우리 이 여전도에 오늘 원래가 이전도에는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여전도 분들은 원래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년 이 가정의 달에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없다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오후 시간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내시라고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관으로 오늘 작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렇게 족구를 하고 여자분들은 단체 줄넘기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못 뛰어 그러지 마시고 와서 구경만 해도 수지 맞는 그러한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남으셔서 또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세기에는 남자를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여자나 아이들은 무시하고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는데 이제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어떠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아이들,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 관심이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 군대에 헬리콥터 부모들이 있다고 기사에 났었습니다. 이 헬리콥터 부모가 누구냐면 자녀를 완전하게 이렇게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독립을 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자녀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맴돌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냈으면 이제 나라에다 다 맡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이제 책임져 줄 것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그 안에서 이제 개척해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군대에 보내는 것인데 이 헬리콥터 부모 중에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까지 쫓아가는 거죠. 대단하시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행군을 합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행군을 할 때 아빠 3명이 뒤에서 차를 몰고 쫓아가는 거예요. 차 뒤에다가 치킨과 간식을 싣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닌데 그리고 행군하다가 중간에 아들이 쉴 때가 되면 그 아들과 친구들한테 간식을 나르는 거예요. 아빠들이.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들이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소수긴 하겠지만 참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그러면 방치하고 너 멋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놔두는 것이 또한 옳은 것이겠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다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다음 세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양육해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또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누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번에 어린이 주일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다가 그 사람들 가운데다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를 주목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아했을까요? 결국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쭈뼛쭈뼛하고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리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아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이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러한 시간을 만드셨을까? 아이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있는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구를 셀 때 아이랑 여자는 아예 세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 숫자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시했어요. 어린데 뭘 알겠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바포 중앙교회에 김성복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직접 교육을 받은 저희 은사님이기도 하신데요, 강의 중에 본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김성모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훌륭한 학자이십니다. 그렇게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 강단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님이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어린데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러시더래요. 나름대로 그래도 한국에서 최고 가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직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눈에 볼 때는 그냥 마냥 어리고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아직도 어리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속으로, 겉으로는 대답하지 못하고 속으로 아버님, 저도 웬만큼은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강의 중에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눈에 보면 50대든 40대든 30대든 얼마나 어려 보이시겠어요. 다 부족하고 생각이 얼마나 온전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또 50대가 돼요. 근데 제가 저희 큰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아이 나이 때는 어땠나, 그걸 생각해 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나이 때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미숙하거나 어리석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볼 때는 그냥 여전히 어려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아쉬운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 나이 때의 저의 모습하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결코 그렇게 어리거나 미숙하지 않구나. 내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존중하고 또한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청년이나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는 40대 50대도 어려 보이는데 20대 얼마나 어려 보이겠어요. 그냥 뭐든지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다 따라와야 되고 그들이 결정하는 걸 좀 무시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어른들 안에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내가 그들보다 인생을 더 살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우리 어린이주를 맞아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결코 그들이 어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선 자들, 먼저 된 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그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 싶은 것을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앞선 자들이 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것은 그 어린아이를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바라봄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사람들, 그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이를 바라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사람.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안에 다툼이 있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끼리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야, 나중에 너랑 나랑 천국 가면 내가 너보다 더 한 자리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을 것이다. 내가 더 클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데.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막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요즘 같으면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다 꺼내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뭐가 맞는지. 요즘은 뭐 웬만한 것들은 막 스마트폰으로 딱 검색해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서 다툼이 많이 없습니다. 뭐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자 아마 한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다툼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천국에라도 들어가야지 네가 큰지 내가 큰지 재볼 수 있는 건데 천국 자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린아이는요, 이 겸손함, 낮아짐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순종을 해요. 뭔가 가르치면 스펀지처럼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을 보면 존경을 해요. 그런 마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생기고 어른들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고 픽 하고 웃어버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자기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미 어린아이 티를 벗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이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아이는 이제 우리는 어린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되고요.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순수한 마음, 의심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은요, 어리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요. 이 어리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뭔가 아직 지혜가 부족한 거죠.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직 미숙돼 있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그 역할이 바로 어린이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는요, 이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엄마 치맛자락을 늘 붙잡고 다녀요. 엄마가 아주 귀찮을 정도로 붙잡고 다녀요. 나라 해도 놓질 않아요. 화장실 가도 막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 봅니다. 잠시 엄마한테 떨어지면 울음을 터뜨려 버려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곧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어린이날 용돈 얼마 줄까? 뭐 맛있는 거 선물 뭐 줄까?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고민하고 그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의존의 특성, 그걸 우리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의 젊은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어떤 의존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장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성에는 교만함이 없어요. 겸손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나와서 싸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저 거대한 장수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자처럼 가장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요 승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교회 역사가 55년이 되었습니다. 올 7월이면 55주년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 교회가 이만큼 성숙했다. 여러분, 5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웬만한 것들 다 있어봤고 다 경험해봤고 다 알고 있고 다 해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 알고 있어. 이미 성숙했어. 이미 내가 다 성장했어. 근데 이런 마음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나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 낮추는 자, 섬기는 자가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오래되고 신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낮추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더욱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의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 교회 역사와 이런 것보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은 어린이를 축복의 대상으로 알고 어린이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아이를 막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안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축복해 달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가운데서 그것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마치 약장수들이 애들 가라고 쫓듯이 부모를 막 꾸짖으면서 여기 어디라고 오느냐고 막 그 부모와 아이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런 어린아이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안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안아도 주시고 또한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영향력을 미쳐주는 것이 우리 1세대로서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어린아이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단지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자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 신앙은 갖긴 가졌는데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 교회 와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많다고 해서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손가락이 10개나 된다고 하나 잘라버려도 괜찮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바늘 하나도 찔리면 몸 전체가 아픈 것이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라는 것이죠. 몸의 어떤 일부분이 부족하고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가 그것을 돕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것을 도와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 마음을 성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성도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우리 그들을 품고 축복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진정한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 어린 그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는가? 손을 얹고 잘 되게 해주세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단지 그렇게만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겠는가? 성경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아직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로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고 잘하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부모님께도 효를 다하고 질서 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봉사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내 만족이면 돼요. 공동체 이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해줘야 되고 또한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물려주고 성공하게 하려면 신앙을 물려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를 바라보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린이처럼 낮아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고 내가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번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어린이의 특성을 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